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속국으로서 그냥 두고 통치하게 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을 세운 것이죠. 근데 시드기야 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바벨론주의자였고, 그리고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간절히 바랬던 그러한 왕이었죠. 예루살렘이 포위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곧 함락돼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문제는 뭐냐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불편한 얘기잖아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했던 얘기는 이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더 듣기 싫은 이 말씀이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데 듣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예레미야에게 청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는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자리이고, 또한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또한 순종하기 위한 도움을, 때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자비를 베푸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는가 하면은, 상황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자기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그 포위를 풀고 애굽의 군대를 대항하기 위해서 떠났던 것이죠. 당시 바로의 군대가 이 바벨론 군대와 전쟁하기 위해서 쳐들어 올라온다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의 군대를 먼저 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서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었었죠. 자, 이 상황 앞에서 시드기야 왕과 또한 그와 함께한 신하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살았다. 그렇죠? 살았다. 드디어 애굽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도우러 왔구나.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패할 것이고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여전했습니다. 변함이 없지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바로의 군대와 바벨론의 군대가 전투해서 부상병만 남을지라도 그 부상병이 너희를 멸할 것이다 라고 하실 정도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다면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돌이키는,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의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예레미야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지를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의 포위를 풀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 주민들은 조금은 자유롭게 바깥으로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때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향 땅에 가서 분깃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야 됐죠. 그러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데 성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예레미야를 잡습니다. 그러고 말하죠. 너 지금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러 가는 거지라고 말하죠. 즉 그동안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이 모든 백성에게 퍼져 있고 예레미야가 말한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바벨론 군대가 이 성을 포위한 것을 풀었는데 떠나갔는데 너는 굳이 쫓아가서 너의 말대로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려는 거 아니냐, 우리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를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아니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막 내 고향 땅에 가서 물어보라고, 내가 왜 이 성을 잠시 떠나는지, 왜 어디로 향해 가는지 분명히 말해줄 거라고 해도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를 가두지요. 웅덩이 속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드기야 왕도 이런 상황을, 이 예레미야의 억울한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놔뒀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나중에 다시 부르지요. 상황을 보고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변함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이 아니라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요, 바뀌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병이 나면 뭐합니까? 아무리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뭐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을 돌이키고 자신이 변화되는 역사가 없이는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 생각에 맞게 자기 생각대로 상황들을 해석해버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맞춰서 상황을 해석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끝났다. 이제 문제는 해결되었다. 아닙니다. 자기가 해결이 안 됐는데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 포위를 풀었을 때 그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저 문제 상황 끝난 걸로만, 위기만 극복된 걸로만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상황이 나아졌다고, 상황이 변했다고 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상황이 여전하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되면요, 그건 다른 것입니다. 그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은 것입니다.
그게 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상황을 또한 그대로 놔두시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다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부상병만 남을지라도 예루살렘 성은 함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한 이루시고자 한다면요, 18만 5천 명이 그 강대한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돼요? 하룻밤 사이에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유도 모르게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느냐,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 가느냐, 고쳐지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 안타까운 말씀이 들려지고 있지요. 포위되어지고 또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시드기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놓고 상황만 변화되기를 기도하였고 요청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록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마치 요나 시대의 니느웨 성과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변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져 가는,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상황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이 여전하다 할지라도, 또한 더 심한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변화된 나로서, 주와 함께하는 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주 뜻 안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든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곧 내가 주와 함께하는 사람이기에 그 어떤 상황도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옵나니 상황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변화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